에스더 4장 13에서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음영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업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서로 사랑하면서 축복하면서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25일은 전쟁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28일이니까 3일 전이었죠.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주일 새벽 4시에 북한이 암호명 폭풍 224라는 사전 계획에 따라서 북이 38도 선의 전역에 걸쳐서 남한을 선전포고 없이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때 남한의 군인들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휴가를 나가고 또 장교들도 휴가를 나가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기습 공격을 받고 속수무책으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는 그러한 불운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6.25 전쟁은 발발한 지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종전선언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남북미 대통령이 이 종전 문제를 종전하고자 6.25 전쟁을 종전선언을 하고자 했지만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현재까지 진행 중인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양측의 시민들은 이 전시 상태, 전쟁 상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밤 10시에 체결된 휴전협정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남과 북이 휴전 상태에 있으나 아직까지 종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행 중인 전쟁에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전쟁으로 하루하루 그 기네스북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것이 6.25 전쟁입니다. 그래서 1968년에는 미군의 정찰함인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납포되었어요. 배가. 1976년 8월 18일에는 판문점에서 북한군이 넘어와서 미군을 도끼로 찍어버리는 그런 사건들도 발생했습니다. 1968년 1월 21일에는 북한의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기습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김신조라는 사람입니다. 천안함 사건이 있었어요. 2010년 11월 23일에 오후 2시 30분에는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서민 연평도를 향하여 포격을
수시로 그냥 무차별로 그냥 쏴버린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는 현재 북한과 전쟁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6.25 전쟁보다도 더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을 침범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이 전쟁은 계시록 20장에 가서야 사탄의 패망으로 완벽하게 종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에스더서는 이러한 영적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이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전쟁의 예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이 무렵의 영적 전쟁의 상황을 좀 더 포괄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금 에스더서가 기록되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 지역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궁에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 때의 포로로 끌려온 이 유다인들을 몰살하려는 그러한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동시에 예루살렘에서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건국한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그동안 잡혀온 바벨론 시대에 잡혀온 포로들이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차로 서룹바벨이 주도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 가운데에 이들이 페르시아에 반역을 하고자 한다는 그러한 조작된 조서를 그것을 페르시아의 왕에게 올리는 상소문을 올리는 그런 이방인들의 대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에스라서의 6장의 마지막과 에스라서 7장의 이 중간에 있는 이 시기에 지금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는 유다 민족들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이 하만이 주도하는 그러한 공격으로 생명의 몰살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지 영적인 귀가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남편 왕이었던 거죠. 에스라 4장 6절에 보면은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방 민족들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1차 포로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근의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대적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무고하게 고소 고발하는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의 하수인들이 방해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 에스더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려는 그 계획을 이제 방해하려는 사단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에서 4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려는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고 5장에서 10장까지는 이 업무가 도리어 역전이 되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사건,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잔치가 되는 그러한 날로 변화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손, 선한 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2차로 귀국하는 내용이 기록된 이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어 5째 날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목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온 각종 도적들이 지키고 노리고 있는 그러한 길목인데 그것을 가는데 무사히 도착을 했어요. 1차 때도 마찬가지. 검은 보화를 가지고 성전에서 쓸 그러한 성물을 가지고 가는 그것들을 노리는 자들을 통해서 그러나 자존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킨다고 그렇게 했던 그 자존심 때문에 차마 페르시아의 군대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켜주셨다는 말씀이 5번이나 기록되어 있고 3차로 귀국하는 느헤미야의 이서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의해서 이들만이 아니라 영천 중문교회도 지켜지고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앞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당기고 보호하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교회도 지켜주고 있다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모르드게의 믿음인 것이죠. 에스더서에서는 유다스의 몰살 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3장 2절에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한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 몰살의 발단이 되는 거예요. 하만에게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등장하는데 3장 2절과 5절, 5장 9절에서 3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성문에 떡 있으면서 총리가 되는 하만이 지나가는데 뻣뻣하게 절 한 번도 안 하고 무릎 꿇지도 않고 지켜보고 있는 그가 너무 눈에 가시여서 저거를 분명히 한번 내가 밟아야 되겠다라고 하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째려보는데도 모르드게가 고개 한 번 숙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척건 대신들한테 쟤 좀 가서 좀 설득해 바라고 아무리 모든 대신들이 와서 반협박조로 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왜요? 3장 4절에 답이 나옵니다. 자기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다인은 무릎을 꿇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동일한 시대적 배경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나요? 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의 세 친구, 이 3명은 금신상 앞에서 절하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추상 같은 명령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불구덩이에 7배나 더한 불구덩이로 밀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밀어넣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3명을 밀어넣는데 4명이 춤을 추고 있어요. 그 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바벨론이 아무리 더 크고 웅장하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해도 그들은 목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기를 바라지만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맹세한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절 한번 하는 게 뭐 그렇게 문제된다고.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이 유다 사람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왜 지금 이 포로 처지가 되어서 이방에 와서 이런 처지가 되었는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 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모세의 율법을 우습게 짓밟고 바알과 아세라와 각종 이방의 신에게 절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모세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방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나는 절하지 아니하겠다. 그것을 모르드게가 맹세한 것.
3장 1절에 보면은 하만이 아하수로 다음 자리에 올랐다는 거예요. 옛날로 말하면 영의정, 요즘으로 말하면 실세 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1인 지하, 왕 앞에 자기 위에는 한 사람 왕밖에 없고 그 나머지 모든 사람은 자기 밑에 있는 자리에 오른 거지. 하만은 이 지위를 이용해서 그동안 눈에 가시 같았던 이 모르드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알고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 이번 기회에 유다인 전체를 몰살시켜버리겠다라고 다 멸할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그 말씀이 3장 7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르 왕에게 아뢰어서 왕의 나라 각 지방에 왕의 조서를 내려 12월 즉 아달을 13일의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명을 조서로 써서 내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은 엄청난 제국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인도에서부터 구스 아프리카 지역을 지배하는 127개국을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유다 지역도 경상북도 취급을 받는 거예요. 도가 127개 도인데 실제로는 127개국을 관장하는 나라의 총리가 바로 하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서를 선포했는데 3장 15절입니까?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 소식을 들은 유다인들이 어때요?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그래서 유다인의 운명은 이제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처지에 있게 된 거예요. 벌써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하만은 자기 집 마당에 25m 높이의 큰 나무를 세워놨어요. 저놈을 죽여서 저 달아야지. 그런 계획을 완벽하게 하고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어느 모로 봐도 소망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하고 유다인은 크게 애통했습니다. 4장 1절을 보면은 유대인을 진멸하는 조서가 내려진 것을 안 모르드게가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통곡했다라고 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4장 13절 4절을 보면은 모르드게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전하게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지금 에스더는 왕비가 될 때에 자신의 출신이 유다 민족임을 밝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인지를 몰라요. 왕비기 때문에 왕궁에서 딱 버티고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모르드게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가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망하리라고 말씀해요. 홧김에 하는 말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믿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잠잠한 너와 네 집은 결국은 망하리라는 거죠. 모르드게는 유다인은 결코 진멸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을 했으면 망하지만 절을 하지 않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르드게의 이 말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들렸습니다. 영천 중문교회가 찢어지고 무너지려는 위기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행동하지 아니하면 영천 중문교회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려니와 너와 내 집은 망하리라. 홧김에 하는 말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 마음이 아파서 잠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라지는 잠잠한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위기를 맞으면 성도는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몸된 지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눈물로 찢어지는 교회를 보면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해하는 것이 당연하고 모르드게처럼 베옷을 입고 성문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상향을 보면은 인간 중심으로 보면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역사임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낙심이나 절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요 신본주의적인 신앙인 겁니다. 영천중문교의 현재 상황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두 분의 전임 목회자가 40대에 돌아가시고 50대에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2년 동안 담임 목회자가 없이 교회를 지켜왔는데 새로운 담임 목회자가 와서 3년째가 되었는데도 아직 사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세상 사람들 보기에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문제를 교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노회 수습위원회를 청원서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14절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고 하나님의 섭리 계획 가운데 네가 왕으로 세워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담임 목회자로 온 것이, 장로님이 세워진 것이, 안수집사님이 세워진 것이, 권사님이 세워진 것이, 여러분들이 서리집사가 세워진 것이, 소신자로 이 교회에 온 것이 이 땜을 위함인 줄 누가 아느냐라는 말씀으로 읽혔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읽혀지는 말씀인 거예요.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왜 여러분이 하필 이 교회에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에스더처럼 이 자리에 영천중문교를 지키는 이 위기의 때에 있느냐?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아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유명한 말입니다. 저도 4일간 금식하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죽을 각오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강단에서 잠을 잤습니다. 앞으로 교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강단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4장 11절에서 에스더는 자신이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왕후 왕비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아내와 한 방에 잠을 자지 않은 지가 30일이 넘었다라는 거,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권태기가 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은 별로 에스더가 아무리 예뻐도 에스더가 지금 생각 안 나요. 한날 내내 지금 한 번도 합방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지금 말씀은 지금 왕후라 할지라도 왕 앞에 함부로 허락 없이 부름받지 않고 나가면 죽는다라는 게 당시의 페르시아의 법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이 엄격한 법 앞에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면 죽고, 부름을 받았는데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전임 왕후인 와스디가 왕의 부름을 받았는데 잔치자리에서 여러 만조백관이 있는 데서 자기 예쁜 왕후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한 잔 먹은 김에 오라 그래라 이런데 나 싫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술 먹은 사람들 앞에 내가 지금 왕후 체면에, 왕후도 이쪽에 지금 잔치하고 있는데 여자들 모아가지고 내가 나가야 되겠어? 이러고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잘렸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왕후인 에스더가 되었지만 에스더가 지금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함부로 나갔다? 적시로 죽는 법이 그때 정해졌는가 봐요. 무슨 이런 엉뚱한 법이 정해졌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에스더는 왕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가서 한마디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는 건 절망적인, 왕후일지라도 자기 남편 앞에 나가서 말 한마디 못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칼을 빼서 탁 찌르는데 뭐가 예비되어 있었습니까? 여호와 이레 숫 양이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가 기분이 많이 나빴어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은 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라고 하느니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수르로 가지 않고 반대 바다로 다시스로 배를 타고 떠났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파도같이 물어 인해서 결국은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는데 이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3일간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지금 페르시아의 유다인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하셨나요? 에스더를 왕후로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전국에 127개국에 미스 진을 뽑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여자로 아하수라 왕의 그 눈에 에스더가 뽑혔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눈을 뒤집어 놓지 않고 콩깍지를 모두 덮어 씌우지 않는 이상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쟁 고아예요. 엄마 아빠도 없는 여자예요. 에스더는 전쟁 중에 죽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고 한 말은 왕비 에스더에게 유다인을 위해서 왕에게 간절히 요청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나는 왕 앞에 나간 지 30일이 넘었습니다. 나도 부름받고 나가지 않으면 나도 죽어요 라고 말해서 하김에 그래 네가 잠잠하면 너 집 다 망한다 이렇게 한 게 하김이 한 게 아닙니다. 네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셔서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지금 여기서 잠잠하면 너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구원 못할 줄 알아? 다른 사람을 위해 통해서 구원해 우리 민족.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망해. 왜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미 구원의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지금 하는 말이지 홧김에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5장 6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한 후에 왕과 하만을 초청해서 베푼 잔치가 있는데 왕이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했는데 또 잠잠해요.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고 말합니다. 왕의 말에 에스더가 마음에 있는 간절한 요청을 말하지 않아요. 걔네 말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주저하고 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입을 닫게 하셨어요. 왜요? 또 다른 사건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아하수에라 왕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심심해서. 11시, 12시가 됐는데 잠이 안 와. 1시가 됐는데 잠이 안 와요. 걔 누구 없느냐? 잠이 안 오니 역대기를 가져오너라 해갖고 읽어봐 하고 읽으러 가는데 그 내용 중에 하필이면 역대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데 한 사람이 4시가 턱 가져가지고 펴봐라. 턱 폈는데 하필 펴진 데가 어딜까요? 6장 1절에 보면은 궁의 문을 지키는 두 내시가 왕인 자신을 암살하려는 업무가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이것을 고발해가지고 암살 업무가 적발되어서 왕이 암살을 피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 그러면 그때 그 고발한 모르드게에게 무슨 관작을 내렸는고? 무슨 벼슬을 했는고? 왕이시여 아무것도 안 내는데요. 뭐라? 뭘 내려야 되겠는데 밖에 누워 있느냐 했더니 하필이면 그때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라고 보고하고 허락받으려고 떡 하만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라 하라 해가지고 내가 상을 주고 싶은 자가 있는데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지금 물었던 거죠. 그때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이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말고삐를 들고 온 수상궁을 돌게 하소서. 이게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수 있는 그 모르드게가 이제 성문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위기에 있던 모르드게에게 왕의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 백마겠죠. 그걸 타고 밑에서 노비처럼 몸종처럼 흔대도록 왕이 최고로 높이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만조백관이 저놈 내 언젠가 죽으리라 죽일 거야 하고 말하고 혼장담했는데 이제 거꾸로 오히려 몸종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모르드게는 존귀함을 얻고 하만은 치욕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장 2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시작.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영천중문교회 성도들에게 묻는 말씀으로 읽혀졌습니다. 소원이 뭐야? 부자되게 해줄까? 나라의 절반이라 줄게. 삼성그룹 넘겨줄까? 그런데 에스더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민족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답이 영천중문교회를 내게 주소서. 삼성그룹은 필요 없습니다. 영천중문교회를 살려주소서라는 말씀으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하만이 유다인들을 몰살하는 이 말씀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눈은 여기에만 집중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계획,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에 관통하는 구속사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을 진멸하려는 이 싸움, 여자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는 싸움이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이 지금까지 이 예배당 안에서까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에스더나 모르드게만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3장 14절에 조세를 내린 겁니다. 왜 유다인 전체를 진멸하려는 겁니까? 이 점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가인이 여자의 후손으로 올 아벨을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바로와 거랄랑 아비멜렉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통로 열국의 어미가 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으려고 하였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추격하려고 했고 다시 돌아오는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이나 그 군대를 데리고 마중을 낳았던 것, 또 모세가 태어날 때에 애굽의 바로가 남자아이거든 다 죽이라고 명을 내렸고,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가 태어나는 것, 유다인들이 다 태어나는 것을 없애려고 했던 것,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왕비로 들어온 이세벨이 그 딸이 유다의 왕과의 혼인을 해서 남유다의 왕비가 되어서 다윗 왕과의 핏줄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 여왕이 된 그 아달랴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요아스. 그래서 성전에서 7년 동안 숨어 있다가 그가 왕위에 등극하게 되었던 겁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뜨려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영천중문교회가 영천중문교회를 통해서 지금 영천을 품고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뻗쳐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끊고 막으려는 사탄의 공격, 사탄의 혼란케 함이 있다라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솔로몬의 재판에서 악이다라는 거예요. 악이.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는 정도로 자라나야지 친엄마의 마음이고 솔로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맥락으로 보면, 구속사의 맥락으로 보면 구원이 유다인에게서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것을 막으려는 사탄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려는 이 하만은 사탄의 진영의 대표요, 또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는 모르드게는 하나님 진영의 대표자로서 지금 진검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스에서는 하만을 그냥 하만이라 하지 않아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것이 3번이나 3장 10절, 8장 1절, 9장 24절에 이렇게 3번이나 등장을 하고, 하만의 출신 성분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3장 1절, 10절, 8장 3절, 5절, 9장 24절에 5번이나 밝히고 있는데, 이것에 주목을 해야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되어서 영적인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아각이 누굽니까? 사무엘상 15장 7절과 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울이 하윌라에서 애굽 앞 숲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무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합니다. 이때 사울왕이 임의로 살려준 사람, 이 아각이 바로 하만의 조상 할아버지였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길목에서 첫 번째로 가로막고 대적한 바로 그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기록된 말씀이, 이로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군대가 아말렉 그 군대를 밀어내고,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오히려 후퇴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그의 형과 자형인 아론과 홀이 손을 붙잡고 있다가 이 두 사람의 힘으로도 힘이 대적이 힘드니까 모세를 돌 위에 앉히게 하고 양쪽 팔을 돌로 얹어서 두 손을 잡아주면서 끝까지 기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남은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일족 아말렉 족속들은 다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했던 거죠. 그래서 산 위에서는 모세가 기도로 싸우고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치열하게 싸웠는 이 전쟁이 어디에 더 거슬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더 어떤 전쟁이 있었느냐? 아말렉 족속의 조상은 바로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였던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임신 중인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야곱이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하는 바람에 임신했던 이 리브가가 놀래가지고 발차기하고 둘이 쌍둥이가 서로 사이좋게 지나면 되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놀래가지고 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내가 어찌할 거라고 기도할 정도로 싸움이 치열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고 명령했어요. 천하에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울은 통통하고 그런 양과 염소가 탐이 나가지고 또 자기가 내가 이런 사람을 이겼으라고 하려고 백성들 다 죽이고 아각을 살려뒀던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계속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훗날 아말렉 족속과 광야에서 전쟁을 치르고 난 뒤 1000년이 지나서 지금 수산궁에서는 그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유다 민족을 몰살하려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결은 출애굽 광야에서 아말렉 싸움이 1000년 지난 후에 있어진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에 대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의 후손이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누구예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후손 자손이다라는 거, 베냐민 지파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하만은 아각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지만 유다인 이 모르드게는 하만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대적할 수 없고 계란으로 파헤칠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최고의 권력자에 오르는 총리인 하만을 향해서도 끝까지 자기 신앙의 절개를 지킴으로 인해서 결국은 모르드게가 승리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에스더스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대한 원리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는 하만이 왕의 명의로 하달한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조서를 철회해달라는 거예요. 저 나쁜 놈인데 하면서 왕이시여, 저 하만이 조작해서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왕에게 잘못 보고해서 저들을 유다인을 멸하라고 하신 그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는데 그때 아수르 왕이 말을 합니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라 하는 거예요. 왕 자신조차도 조서를 다시 물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했을 때 왕조차도 그걸 철회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왕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법령을 정말로 자기가 아끼는 아담과 하와가 먹었다고 해서 이거는 실수, 살려줄게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령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엄한 공의의 법 앞에서는 하나님 자신조차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바라신 공의의 법도 철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에 의해서 발해진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조서와 모르드게에 의해서 새롭게 발해진 유대인을 살리라는 사랑의 법이 지금 두 조서가 다 요요해서 지금 페르시아 지역에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을 죽여라, 유대인을 살리라, 이 아하수르 왕의 두 조서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현상이 지금 에스더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또 이러한 상반된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됩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금령을 철회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셔서 내가 믿으면 살리라는 새로운 조서를 내렸던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먹으면 죽으리라, 믿으면 살리라, 이 법이 지금 이 창조 시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심령 앞에 우리 교회 안에서 영천지역에서도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중앙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선악과가 있었지만은 공의의 법,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 선악과가 있었지만은 그 옆에는 사랑의 법, 바로 생명나무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죽이라 살리라고 생사가 갈리게 되는 이 두 조서의 디데이, 그 날이 같은 달 아달월 12월 13일이라는 거예요. 3장 13절과 8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에 아하수르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날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합니다. 13절에 이에 그 조서를 역조력에 맡겨 왕의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력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가 각 지방에 보내진 날짜와 8장 9절에 유다인을 살리라는 조서가 선포되는 날이 시완월 곧 3월 23일과는 무려 72일의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하만을 통해서 선포된 조서가 각도 인도에서부터 구서지방까지 갔는데 그때 이 지금 새롭게 된 모르드게를 통해서 선포된 조서는 70일 후에 그것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거리가 수천 킬로의 조서가 아무리 빨려가도 그 날짜까지 가지 못하면 이 조서는 효력이 없는 거죠. 70을 뒤늦게 사랑의 법이 지금 뒤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법을. 8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에스더 8장 9절 10절입니다.
8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시완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서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간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르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지금 127개의 언어로 오타 없이 번역을 해야 돼요.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 막 달려가야 돼. 수천 킬로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메일 쓰고 전화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이. 8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선포되니라. 아멘. 왕의 어명이 얼마나 급한지 지금 날짜가 임박해 가기 때문에 어째서 이게 급해요? D-Day가 다가오고 있는데 유다인을 살리라는 조서가 먼저 선포된 죽이라는 날짜보다 늦게 지내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사면받은 죄인이 사형을 집행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형 집행에게 빨리 이것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만 다 죽게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의 왕께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끝까지 이르러 내 제형인이 되라는 그 어명을 받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매우 급한 어명, 이 매우 급한 이 아하수르의 왕의 급한 이 명령을 왕의 준말을 찾은 자들이 비가 온다고 멈춰야 되며 날씨가 여름이라고 멈춰야 되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서 멈출 수가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내 목숨이 더위를 먹어서 쓰러지더라도 비가 와서 떠내려가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되어서 내가 딴 데 격리되더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의 당연한 소명인 것이지 그 명령을 전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배 자리에도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명의 조서를 받으러도 교회에 나오는 것도 두려워서 떤다면 그들이 어찌하여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준말을 타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한 심판, 조서는 받았지만 더워서, 조서는 받았지만 추워서, 조서는 받았지만 비가 와서, 조서는 받았지만 바이러스 때문에 겁이 나서 못 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이소. 그때 다 그랬어요. 어떤 교회도 그렇고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 맞다. 바이러스 때문에 그랬지. 그래 그만 지옥 가거라.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온 백성들이 죽는데 지금 네가 지금 네 감정 때문에 요나처럼 딴 데로 가고 그래서 되겠나? 덥다고 전도 안 하면 되겠나? 비 온다고 안 하면 되겠나? 네가 전도 안 해서 지옥 가 있는 그 사람들하고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말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하여 9장 1절에 보면 아달을 곧 12째 날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되는 날이라 합니다. 유다인을 진멸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자기를 죽이려는 그 자들, 그들을 오히려 제거하는 그날이라고 9장 1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대적들이 유다인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이라는 표현은 사건이 극적으로 반전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을 위기에 사형수가 살아나고 사형을 무고해서 아주 죽게 한 사형 선고를 받게 한 무고한 자가 오히려 죽게 되었다는 극적인 반전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이 날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끝까지 물고 늘어졌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고 사탄은 지옥의 무저갱의 구덩이에 떨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뒤집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아하수로 왕의 조서가 다시 쓰여지고 죽음의 위기가 뒤집어졌던 거예요. 만일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나무에 하만을 달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다인들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 한 하나님의 첫 번째 조서인 법인 공의의 법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법이 어떻게 해서 사랑의 법으로 뒤집어질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하수로는 그냥 조서를 말로 끝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고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정령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전의 역사가 있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뼈마디가 찢어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했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탄생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은 모르드게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와 같이 구속사에 있어서 두 싸움,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장대에 달리듯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이미 결판이 난 거예요. 우리에게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영천 중문교회를 세우라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은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홍해를 갈르셨어요. 요단강을 갈르셨어요. 여리고성을 갈라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들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회를 영천 중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면 8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7절, 8장 마지막 절입니다. 에서더 8장 17절 시작. 왕의 어명이 일어난 각 지방 각업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니,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들이 이렇게 역전의 명수가 되어서 이제는 본토 사람들이 야, 나 유다인 되고 싶다라고 개종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 본토인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두려워해서 오히려 유다인으로 개종하고 나 유다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유다인을 보호해 주신 것은 유다인에게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들은 죄를 짓고 그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어겼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을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는 구원이 유다인에게서 남이니라. 요한복음 4장 22절의 말씀처럼 유다 지파의 다윗의 줄기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사건이 수산궁에서 반전되지 않고 모르드게가 결국은 하만의 업무에서 죽었다면은 바사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다 진멸을 당할 것이고 결국은 이들이 진멸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2차, 2차의 에스라, 3차의 느헤미야가 돌아갈 수 있는 원천적인 길이 막혀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환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구원 계획이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이 지금 영천 중문교회 여러분들에게까지 오는 것은 원천적으로 막히고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에드스스의 모르드게의 신앙의 정결은 결코 우리와 별개의 것이 아니고 또한 모르드게의 고백, 모르드게의 믿음, 에스더의 그 고백 행동은 바로 여러분이 행동이 되어야 되고 저희의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더서 마지막 9장 22절 26절에 보면은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 한 날이 되었으니라고 하고 이를 잊지 않기 위해서 9장 26절에 무리가 부로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름이라 짓겠다. 이것이
기념되는 것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어찌해서 두 날이라고 말을 하느냐? 13일에 이어서 추가로 부족하니까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14일에도 한 번 더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하솔의 왕에게 조서를 추가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들을 다 멸하고 난 뒤에 너무너무 기뻐서 15일에는 비로소 평안했다. 한 놈이라도 남겨두면 어떻게 해요? 아각 한 사람 남겨뒀는데 유다인들이 다 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제는 씨를 다 말리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루도 해서 철저하게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것처럼 아말렉의 후손을 진멸했을 때에 15일이 되니까 유다 민족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잔치를 벌였다라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옥만 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이긴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영광에 대해서 이사야 61장 3절에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끌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성취되었다가 우리를 영접하시러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부림절은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의 완성이 되는 거지요. 이 점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재림의 날에 이 부림은 완성되고 안식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한 에스더가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격려의 말이요 영천 중문교의 성도들인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하는 격려요 도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드립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아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영천 중문교의 어려움에 잠잠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말씀으로 들려야지 귀가 열리는 겁니다. 15절 16절의 말씀 에스더가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다 하는 이 대답이 바로 참된 성도의 대답이요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이 나라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대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잠잠하면 안 됩니다.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천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른 편교회의 영천에 영적인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한 순 같고 상한 갈대 같은 우리 영천 중문교회를 통해서 못나고 도적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에 크게 자랑할 것이 없는 저 같은 자를 통해서 또 이런 부족한 자를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영천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잠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우리 구주 왕이 되시는 그 준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자가 됐는데 사명의 직분을 받고 부름을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덜덜 떨고 덥다고 떨고 춥다고 떨고 비 온다고 안 하고 돈 없어서 안 하고 자신 없어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미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거부한 자로서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수 없다. 그것을 여러분의 가슴에 제가 새기고 저도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대가 책임을 내가 지기 때문에 나는 부득불 전한다는 것. 제가 이 악역을 왜 여기 와서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 문제를 뚫고 일어나서 영천을 위해서 달려가고 책임을 다하고 준말을 타고 복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불러서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고 말씀할 때에 주님이 아십니다. 네 말씀을 떼어나라 했을 때에 말씀을 떼어나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들, 헛들, 머리뼈, 무릎뼈, 팔뼈가 다 흩어졌던 것들이 뼈 마디가 붙기 시작하며 살이 붙고 심줄이 붙고 가죽이 붙고, 그러나 그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시체와 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라 했을 때 그 영이 들어가므로 그들이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이곳에 와서 첫 번째 전한 말씀, 솔로몬의 재판, 누가 참엄마냐 누가 가짜냐 하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이 열리고,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참 그러한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누구이신가를 명확하게 보는 눈이 열려가는 것이고, 참된 목자는 교회를 위해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참된 목자라는 그 영적인 눈을 열려야 하는 것이고, 위기의 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신앙의 정죄를 지키고 이 교회를 향하여 행동하고 기도할 때에 이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영천 중문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명을 받아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처럼 깨어있는 자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골수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각오로, 일사각오로 주님의 일에 주님의 어명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서리집사와 초신자 이르기까지 나는 아니다라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사명받은 자로서의 이 믿음의 길을 넉넉히 달려가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